예, 우리가 이번 주제를 십자가 신앙,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번 주간 동안 보고자 하는 빌립보서 2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죠. 어쩌다가 우연히 큰 낭패를 만나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그 마음 때문에, 그죠? 그러나 그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 갈등 속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긴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가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어제는 무엇을 봤죠? 내려옴 봤습니다. 오늘은 어울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가스라이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스라이팅. 집에 가스를 주입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가스라이팅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다. 요즘 전문적인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쓰지만 우리가 일상사에서 누구나 다 가스라이팅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모르는 채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합니다. 가스라이팅이 무엇인가? 이것은 상대를 좀 힘없고 연약하고 좀 만만한 상대를요 무시하고 거부하고 반박하고 경시, 멸시하고, 그리고 부정, 뭘 하면은 그 존재를 부정하고 그 말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막 밟히는 거죠. 그러면은 판단 능력을 잃게 돼요. 그 사람 앞에만 서면은 막 기가 죽고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죠?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사리 분별이 그래서 괜찮았는데 그 사람 만나면은 할 말을 못하게 되고 기가 죽는 거죠. 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상대를 무력화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제 그것을 하는 사람, 가해자를 가스라이터, 그리고 받는 사람을 가스라이팅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거부를 당하고, 반박과 경시와 부정을 당하니까요, 자꾸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좋지 않은 연결고리가 생겨서 그 사람에게 종속적이 돼요. 그 사람 앞에 서면은 작아지고 비굴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의존적이 되어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지 않은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가스라이터들은 왜 가스라이팅을 할까요? 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쓰지만 왜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힐까? 첫째로 가스라이터는 자기가 가스라이터라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사실을 대부분은 모릅니다.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그렇게 할까? 지배 욕구가 있어요. 상대가 통제를 당할 때, 나의 앞에서 기가 죽고 통제를 당하면 거기에 왠지 모를 기쁨과 만족과 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셋째로는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좀 나보다 보잘것도 없고 연약하고 잘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윽박지르고 무시해서 기를 죽이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 전문적인 용어로 가스라이터,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썼지만 우리가 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알든 모르든 이제 그런 관계를 맺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사회에 나가면요 있어요. 학교에도 있고요, 직장에도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죠?
이런 관계를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막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관계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인가? 오늘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는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람들과 어울리셨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하늘 건자에서 내려온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셨을까? 7, 8절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떻게 하셨느냐?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그러니까 이 문맥 속에서 볼 때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권세와 지혜와 힘을 사용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셨죠. 근데 특별한 경우에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셨지만 평상시는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어울리셨어요. 그리고 병자를 고칠 때나 귀신을 쫓아낼 때나 바다 위를 걸을 때나 그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울려 지내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사람들을 내가 신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막 기적을 베풀면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면서 막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막 통제시키고 지배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분적으로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셨으나 그것으로 사람을 지배하거나 통제하시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이 되어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로 보면은 예수님은 주로 누구와 어울려 다니셨는가? 첫 번째입니다.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예수님. 첫 번째 주제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 당시에 상종도 하지 않는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셨다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 심지어는 창기들과 예수님은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이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이 볼 때요, 죄인, 이 세리들은요 절대 식사를 같이 하면 안 돼요. 왜 식사를 같이 하면 안 될까요? 당시의 식탁 교제는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한 공동체다. 그래서 식탁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거룩하고 정결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으면은 너희들과 우리는 하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먹을 수 없었고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을까? 다 먹었을까요? 모든 죄인들, 모든 세리들 그냥 다 흡수해서 다 누구든지 먹으셨을까요? 성경 말씀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2장 17절, 아까 읽은 말씀 다음 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누구에게 쓸데 있어요?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 병든 자에게 쓸데 있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죄인과 세리들은 자기들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까요, 모를까요? 병든 자에게 쓸데 있다. 근데 이 말씀 보니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다. 자, 한번 보세요. 물론 의학적으로는 건강하고 병든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병들었어요, 병들지 않았어요? 병들었죠. 세리와 죄인들은 병들었어요, 병들지 않았어요? 병들었죠. 누구도 병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진짜 건강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진짜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가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우리는 괜찮아, 우린 멀쩡해, 우리 하나님 잘 섬겨, 나만큼 잘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꼬박꼬박 11조 내지 제사하지 모든 걸 다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병들었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처럼 건강하다, 병들었는데 건강하다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죄인들과 세리와 같이 하셨을까요? 그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병든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쓸데가 있는 거예요.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실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건강하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왜 예수님은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을까? 바로 자신들이 죄로 병든 자들임을 깨닫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거룩하시고 고결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러한 죄인들과 어울리셨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자신의 우월함과 특별함으로 담을 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이 우월하고 특별한 생각 때문에 저 하찮고 보잘것 없는 저 죄인들과는 담을 쌓아버렸어요. 저들은 우리와 상종하지 못할 것들, 같이 식사도 할 수 없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시하고 그죠? 부정해야 될 그러한 존재들로 담을 쌓아버렸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훨씬 그죠? 비교 안 될 만큼 안전하신 예수님은 그 담을요 오히려 허물어 털어버리셨어요. 죄인들 더럽고 추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부끄러운 죄인들을 오히려 주님은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실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기 원하실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나는 의로워, 나는 제대로 잘하고 있어 하는, 난 내 안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람을 만나실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저는 내 영적으로 병들었고 또한 내 마음은 온갖 상처투성이의 죄투성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주님은 가까이 하고 만나실까요? 주님은 누구를 만나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누구든지 다 받아주세요. 그런데 누구를 초청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정말 자신이 힘들다, 나는 너무 무겁다, 나는 정말 살아가기에 이 죄의 짐, 인생의 짐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간다면 주님은 누구나 다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요, 무겁고 힘든 이 죄의 짐과 인생의 짐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세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누구 같으세요? 바리새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물어봐 주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오셔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과 함께 웃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어땠는가? 두 번째, 가스라이팅 하는 종교인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스라이팅 하는 종교인들. 자, 이 스스로 거룩하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토라를 외우고 달달달 외우고 토라대로 살고 토라도 모자라서 장로 유전까지 만들어서 새 책을 만들어서 지키는 이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야, 이 여자를 잡아놓는데 음행 중에 간음하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여자죠. 끌고 왔는데 예수께 끌고 왔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붙잡혀 왔으니까 막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그죠? 막 머리 산발되고 질질질 끌려와서 흙먼지가 나뒹구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그냥 살기 등등한 이 눈초리를 받으며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여자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왜 여자를 끌고 왔냐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여자를 끌고 왔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이렇게 끌고 온 이유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는 순수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지금 깨어진 가정을 보고 아파하며 이 가정을 회복시키려는 그런 마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공동체를 정말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려는 의도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8장 6절입니다. 그들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를 고발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간음의 현장, 그것을 습격해서 이 여자를 미끼로 사용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순수한 의도도 아니고 한 가정을 아름답게 회복시키려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정말 예루살렘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려는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질질 끄고 나와서 율법을 들이내밀며 지금 이 여자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이자.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지식,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 권력을 가지고 이 여자를 그죠? 이용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해서 시험하려고 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이용해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 오늘 우리의 그 삶 속에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정적인 말로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합니다. 주로 이런 말을 쓴다고 해요.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내가 널 어떻게 믿겠어? 네가 그러면 그렇지.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하실 일은 없고, 그죠?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너 왜 그것밖에 못해? 그리고 내가 널 못 믿겠다. 어떻게 믿겠어? 그래, 네가 그러면 그렇지.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굉장히 지금 나쁘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이제 으슥한 곳으로 그죠?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듣다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의 말에 중독되어서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자녀가 설거지하는데 물이 사방으로 튀고 그릇이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는 엄마가 참지 못하고 나와, 내가 할게. 엄마가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엄마가 탁 밀치면서 네가 가만히 있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자녀에게 부정적인 시선과 불안한 마음을 전달하면요, 자녀의 자존감이 떨어뜨려지고, 그러면 이제 아이가 부모의 부정적인 말에 계속 뭘 하게 될까요? 신경을 쓰게 되겠죠.
그러면은 부모의 지배력에 종속이 되겠죠. 근데 그 지배력이요,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나쁜 지배력이에요. 교회 안에 가스라이팅이 없을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참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잘하다가 교회 딴 데로 옮겼어요. 그러면 나갈 때 뭐라 그래요? 교회 나가면 저주받는다. 안 될 거다. 마치 그걸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는다. 그죠? 안 될 거다.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러한 말을 통해서 지금 안 그래도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온갖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말을 통해서 그 생각과 감정과 이 모든 그 판단력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은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참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하는, 오늘도 어떤 목사님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목사님 교회에 30년 동안 정말 교회 충실히 말없이 봉사하고 또 헌금도 교회에서 많이 내고 정말 충성스러운 분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떠났는데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단톡방에서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전화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확실하지 않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남편이 어느 때 이제 사별하게 됐는데 남편 전도도 안 되고 또 두 아들도 키웠지만 예수 믿지 않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남편이 죽을 때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이 있었던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겠죠.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통해서 그 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러한 것과, 그리고 또 그분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내 남편은 그죠? 안 믿고 죽고 내 두 아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스스로의 어떤 그런 마음들도 예전에 이제 담임 그 목사님에게 내비쳤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혹여나 어떤 분이 참 잘 안 되고 힘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원인을 찾고자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럼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만약에 돌고 돌아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곡차곡 쌓이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만약에 성폭력이나 어떤 유사한 행위를 당했을 때 그 피해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요, 그거를 밝혀서 가해자를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는요, 교회를 보존하고 밖에 이 사실을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감추기에 급급한 거예요. 감추고.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입을 다물라 하고.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요. 이처럼 무시하고 거부하고 반박하고 좀 어리거나 좀 나이가 어리거나 좀 약하거나 또 장애가 있거나 이런저런 모습들 때문에 그저 막 움츠러들게 만들면, 그러면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보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에게 지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주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한다면서 한 사람의 마음을 짓밟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교회를 위하니 입 다무세요. 주님을 위하니 당신 조용하세요. 그게 정말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처럼 자신들의 종교적 거룩성과 율법주의적 세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선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도구로 해서
사람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창피를 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월감으로 담을 만들었어요. 누가복음 7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할 정도니까 바리새인이거든요. 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여자가 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발을 씻고 머리로 그 발을 닦는 것을 보면서 붕괴하는 거예요. 아연실색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여인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이 여인의 행위가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사랑스러운데 이 종교인 바리새인에게 볼 때는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이 지저분한 여자가, 이 더러운 여자가 어떻게 여기 들어와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발을 씻겨.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뭐야? 이런 지저분한 사람과 사귀다니, 이런 죄인과 이 더러운 인간과 함께하다니. 오늘날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은 어떻게 누구를 향하는가,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은 누구를 향하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우월성, 특별함, 나는 특별해, 나는 뭔가 달라, 그래서 나는 같지 않아, 내가 얼마나 거룩한데, 내가 얼마나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생각하는 게 바르지. 이러한 자기의 담을 쌓아놓고요, 다른 사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난 저들과 같지 않아. 난 저 인간들과 달라.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생각의 벽이 굳게 쌓여져 있으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저 인간들 쓸모없어. 무시해도 돼. 그렇게 하는 거. 자,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당시의 종교인들의 모습을 봤다면 왜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들과 어울리셨는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어울리셔서 변화시키는 예수님.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세리와 함께 식사하고 막 그들을 환영하고 하는가? 누가복음 15장 1,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은 뭐 하러 가까이 왔어요? 노란색은 아니지만 제일 앞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요. 세리와 죄인들은요, 진짜 말씀을 듣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종교인들은요, 말씀을 안다는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세리와 죄인들은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종교인들은 아는 게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는 사람이 무섭다. 아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면요, 말씀을 못 읽어요. 넘어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넘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모릅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 때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 오늘도 제가 주의 말씀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를 하면요, 말씀이 내게 주어져요. 근데 그런 준비하지 않고 막 마음이 거침밭이 되어서 온갖 잡생각과 이상한 생각과 말씀을 좀 알고 교만하고 내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좋은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이 교만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요,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려요. 그 다음부터 뭐 해요? 말씀을 판단해요. 판단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한마디 하더라도 그래요. 저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뜻을 듣겠습니다 하면요. 어린아이 입술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학자가 와도요. 신학교 대학자가 와도요. 마음이 꽉 막히고 교만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릴까요? 들리지 않을까요?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보다는 사실 마음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도 기도원에 가보면요. 기도원의 목사님 중에 진짜 네. 이게 들을 말씀이 없는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솔직히. 예. 그냥 뭐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저도 성경을 공부했으니까 이게 해석적으로도 바르지 않고 근데 그때마다 마음을 눌러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겸손히 받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어떤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왜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식사하시는가? 그들은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예수님은 예수 온걸 말고 말씀하시기를 우리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에게로 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들은 와서요 회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실 때는 왜 이들과 어울려요? 변화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왜 어울리시는가? 왜 그들과 어울리시는가? 변화가 있으니까요. 종교인들요 서기관 바리새인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냥 맨 땅에 계속 그냥 계란을 막 그저 쳐도요 이 맨 땅이나 이 바위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과 설득하시면 안 되니까요 나중에 욕하시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원어상으로는요 독사의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최고 욕 있잖아요. 그런 욕이에요. 그 욕을 예수님이 퍼부으세요. 왜요? 안 바뀌거든요.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가? 변화를 위해서. 뒤에 있는 말씀이 더 있지만 좀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실 때 33년 동안 그냥 은둔 생활 하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십자가만 지시면 되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피를 흘리신다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가지시죠. 그때 누구와 함께 하세요? 누구와 어울리세요? 죄인, 세리,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 왜요? 그들에게서는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사역이 왜 갈릴리냐? 갈릴리가 호수가 있고 자연환경이 좋아서 그래요? 아니요. 그들의 베드로를 비롯한 이러한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왜 사역 안 하셨어요? 여기는요 변화가 없어요. 서기관과 이 종교인 바리새인들이요 완전히 그들만의 이 아집과 고집에 갇혀서 오히려 죽이려고 하니까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의 사역이요 예루살렘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누구와 어울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약하고 천하고 보잘것없고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의도적으로 가스라이팅 하지 않지만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오히려 그들 안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동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셔가지고요 너무 좋은 사람들끼리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있지 마세요.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보면 너 왜 맨날 1년, 2년, 3년 내내 같은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있니? 오늘 교회에 온 새 가족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보이지 않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우리끼리 놀자 그러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그들과 앉아서 같이 어울리고
아직까지도 신앙이 없고 죄인이고 세리이고 세상에서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끼리끼리 그거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빨리 벗어나서 흩어지세요. 밖에 나갔으면 전도한다 흩어지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흩어지세요. 좀 새로운 분 만나서 교제하고, 약하신 분들 가서 권면하고, 또 어려우신 분들 가서 위로하고. 그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시는, 주님 닮아 그렇게 어울리며 사시는 우리 동생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섬김 찬양 함께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되는 동안 이 가사 안에도 보니까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여기 찬양을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누구와 어울리셨는가? 네, 우리 그것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는데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 내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처럼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담을 쌓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그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살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그 담을 허물고 약한 자, 가난한 자, 죄인들, 소외받는 자들, 그들 찾아가셨잖아요. 주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십자가 그 정신, 그 신앙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세상에 무시당하고 거부당하고 반박당하고 경시받는 자들과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담을 쌓고 하나님 고결한 척, 순결한 척, 하나님 또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담을 높이 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담을 허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돕고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그들과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목장과 전도회,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오랫동안 잘 지내왔던 사람들끼리 만나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끼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사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처럼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주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요, 이 기도가 참 우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내가 뭐 가스라이팅 해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좀 없고 힘없고 또 약하고 또 회사에서 나보다 직급이 낮고, 그죠? 교회에서는 좀 어리고, 그러면요 막 무시하고 막 멸시하고 경시하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반박하고 그냥 자존심을 확 상하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막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막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도구로 쓰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처럼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신 주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 같이, 그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주님처럼 주님이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좀 신앙생활 있고 영적인 체험을 했고 말씀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지배력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하고 잘못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럴 때 오히려 그분이 갖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혹시나 가스라이팅을 받는 분이 있습니까? 상대방을 용서하시고 그걸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시대에 누가 하나님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의도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약하고 힘없고 하나님 정말 잘 모르고 무시할 만한 사람을 우리가 막 무시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말끝마다 하나님 그의 입을 막아버리고 하나님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로 쏟아내고 그의 귀를 누르고 하나님 그의 입술을 닫게 말고 그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그들을 하나님 섬기고 심지어는 갈릴리 촌동네 출신들의 어부들의 발을 주님이 씻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격려하며 그렇게 위로하며 그들에게 변화를 심겨주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부족함을 보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감싸주고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회복하여 그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바뀌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하나됨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